오늘은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부터 꽤 긴 시간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의 그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냐면 4월 9일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으로 쓰였는지를 먼저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우리가 그 이름에 나오듯이 마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쓸 때 그냥 이름만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른 사람들 빼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 마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세리는요 누구였냐면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야, 너 이번 달 왜 세금 안 내? 야, 너 이번 달 세금 안 낼 거야? 이 세금을 걷어서요 그냥 로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여기에서 일부를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로마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한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 이러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을 마태는요 유독 자신이 썼던 이 복음서에는요 계속해서 세리 마태가라는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그러한 과오를 숨기지 않고요 이것을 오픈하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말씀들이 매우 많이 인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50회 이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이 메시아가 맞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표현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만 유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커피 한 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호와. 아쉬워요. 네, 여호와 아닙니다.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야훼. 야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제가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했네요.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이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주로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5회 동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쓰고 있냐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꿔가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몇 부분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몇 부분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5부분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5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유대인들만 읽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지만 그 복음의 보편성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오늘의 본문도요 그러한 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났는데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누가 그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메시아가 났는데 지금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자들이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메시아는 너희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방에서 왔던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점성술가였다라는 거예요. 즉 별을 보면서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천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저기 인천 바닷가 앞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방에 살던 이방인들이요 그 별을 보고 어디로 왔느냐? 서울 경복궁으로 간 거예요. 경복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 왕이 났다며?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난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가장 낮고 낮은 곳.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자,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은요,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요, 그 한 왕이 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이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어디로 갔냐?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곳에 왕궁이 있었고요, 그곳에 왕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연히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왕궁에 가서요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더니 당연히 왕은 왕궁에 있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헤롯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나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요 다 2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왔던 경륜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이 길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홍해를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요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돌아가지 마. 나는 이 홍해를 가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물고기 2마리야 그리고 보리떡 5개를 볼 때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는 풍부한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요
이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분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말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기 시작해요. 우리 4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무엇이라고 물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야, 너희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요, 무엇이라고 묻고 있냐면 그 왕이 메시아, 즉 자신들을 구원한 그러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됐냐면 그는요,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데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 헤롯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대적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면 우리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내건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 키가 180 이상은 돼야 돼. 피부색은 배고같이 하얘야 돼. 야, 머릿결은 곱슬이면 안 돼. 생머리여야 돼.
야, 그리고 집에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즉, 이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 이제는 나를 따라올 때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침에 그리고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은요,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쉬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그 유익을 쫓아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우리의 그 삶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인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즉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요, 알면서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헤롯의 물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였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변방이었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힘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들, 그냥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도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한 끝자락을 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대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요, 희망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다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하는 자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사람들이 왔지? 좀 우리 교회도 좀 부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좀 권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면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잘나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짜 뭔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는요, 양을요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굉장히 이뻐하지만 양은요 굉장히 미련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던가, 아니면 그 목자가 때에 따라서 그 털도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 털을 안 깎아주면 이 털의 무게 때문에 양들이요 눌려 죽습니다. 즉 목자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쉴만한 곳, 그리고 푸른 초장, 이들이 그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듯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목자는요, 양은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천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합니다. 이것을 누가 막아줍니까? 목자가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대신해서 싸워주고 목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목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였던 다윗은요, 자신의 그러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요 2023년도 우리를 풀만한 그러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미련해서요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본성대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된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